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4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경건과 절제 그리고 예수님의 묵상을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로만 카톨릭이 강했던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사순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예비 신자들을 교육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과 규율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순절의 의미보다는 이 기간 지켜야 될 외적인 규율들을 강조하는 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엄격한 외적 규율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어떤 음식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세지라는 음식입니다. 1552년에 일명 소세지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울리히 쯔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순절 금식 기간에는 소세지를 먹지 못하는 로마 카톨릭 법을 어기고 그때 취리 성경을 출판했던 크리스토퍼 프로샤우어와 그 친구들이 모여서 소세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에 금지하였던 사순절 기간 동안 육식을 금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로마 교회는 이들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법으로, 사회적인 법으로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루터가 말한 오직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만 사람들을 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사순절에 육식을 금한다는 것이 어느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때도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서 종교적인 문제에서 말씀의 문제에서 그 출발점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1523년에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공개 변론을 합니다. 논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쯔빙글리가 주장하는 이 주장을 시의회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옳은지까지를 포함해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를 더 영적인 해석을 해본다라면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가 사라진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참 많은 영감을 얻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포함한 이 귀한 말씀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특히 다시 세분화 본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는 삶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3장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만드시는 그 과정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사람은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0절과 23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지키겠다고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진 그 부수적인 조항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임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그 불행한 사실과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만,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진실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궁극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멀어진다는 사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자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고 누려야 함을 강조해 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멀어졌던 그 관계를 화목 제물로 인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의 속죄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용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건이자 선물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게 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의롭게 됨에 대해 나 자신을 가리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만,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로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통해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그 진정한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요, 우리를 살리는 복된 소식이자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며 사람의 행위로 무언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있던지 각자의 처소에 있던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자녀들이 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봄의 시작을 알리신 주님, 아직도 쌀쌀하지만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생명들이 싹 틔워지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가득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가는 것들이 생명과 맞닿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생명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우내 얼어붙어 딱딱했던 땅들이 어느새 녹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 생활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며 여전히 추운 겨울 같지 않은지, 여전히 마음은 강팍해져서 사랑을 전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 차가운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따뜻한 사랑이 되살아나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이 남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며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따뜻함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아픈 가족과 교우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아파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모님을 간호하며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 직장 내 관계 문제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사춘기 자녀의 문제로 절망하며 소갈이하는 가정들,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이 위기 가운데 있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고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려운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펼칩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는 단호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과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우리 모습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걷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사모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목사님을 도와 귀한 사역을 함께하는 부교역자들과 교육부 교육자들, 교회 직원들, 그리고 당회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능력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